우리가 지금 오늘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에스라서를 읽다가 학개로 넘어왔거든요. 목사님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계속 하시던 대로 하셨으면 좋을 텐데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이어진 얘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학개서가 2장밖에 없는 짧은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이 재건될 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힘 빠져 있고 낙심되어 있고 이렇게 피곤해 있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죠. 그리고 또 그 시대 백성들에게 권면해서 중단된 성전 재건축을 재개하도록 만든 인물이지 않습니까? 배경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 학개서의 배경을요. 자, 고레스가 70년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선포했죠.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 칙령 이후에 4만 9천 명 정도, 한 5만 명 정도가 바벨론에서 북쪽 바벨론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해서 2년간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초 공사한다는 소식을 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같이 성전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스룹바벨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 아수르에 포로 잡혀갔을 때 아수르 왕이 이주 정책을 핍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 외국인들을 북쪽 이스라엘로 이사를 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가 여러 가지 신앙이 잡탕이 돼버려요. 섞인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긴 했지만 그 믿음이 이방신 섬기는 그런 신앙과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의 어떤 로컬 신 정도가 되는 거죠. 지역에서 섬기는 신 정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유일한 신이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참신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남쪽 유다 사람들하고 신앙이 섞일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부를 한 겁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렇게 해서 거절을 당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데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은 있잖아요.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임금과 이름이 같습니다. 근데 시대상으로 보면 고레스 다음에 나오는 왕이 시대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 다음에 나오는 왕이 편지를 받아서 그걸 금지시켜야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연대와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으로 보면 이 고레스 왕 다음에 그 아들 캄비세스라는 왕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편지를 보내서 고레스 왕이 허락했던 그 역사를 중지를 시켜요. 그리고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 때까지 16년간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때 학개가 일어나서 이게 이제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얘기죠. 학개가 일어나서 5장이군요. 학개가 일어나서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16년 만에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리오 왕 6년에 3월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이 완공이 되거든요. 거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었던 얘기예요. 지난주까지 살펴봤었던 얘기 기억하시죠? 자,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학개였던 거예요. 스가랴. 그러면 도대체 학개 스가랴가
중단돼 있는 무슨 말을 했었길래 중단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됐었냐라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학계를 핀 겁니다. 도대체 학계서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길래 그들이 말을 듣고 다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을까?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학계서에 나오는 이 얘기를 좀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성전 건축이 왜 중단됐느냐라는 거죠. 사단의 방해입니다. 사단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섭섭한 마음 들었을 겁니다. 자기들을 성전 건축에 이렇게 동참시키지 않아주니까 그 섭섭한 마음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 왕국에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 편지를 받았을 그 당시가 페르시아 제국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던 상황이에요. 고레스가 죽었거든요. 고레스가 전쟁에서 이렇게 그 연도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6년 정도 후에 이 고레스가 죽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이 항상 고민하고 있었던 그 남쪽 유다 점령을 자기 아들 캄비세스한테 물려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극심하게 일어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 내정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을 그런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안 그래도 자기 집이 집안 사정이 난리가 났는데 밖에서 지금 편지가 온 거예요. 상소문을 누가 보낸 거죠. 이 사람들이 반역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시기가 맞물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 성전 건축을 그 중단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은 거잖아요. 성전이 건축되면 그 성전의 상징, 성전의 완성자 메시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 언약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중지시킨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순간 그 사단의 역사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16년간 그것이 흘러가니까요. 자, 그런데 16년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으로는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하는 일마다 망하고요. 막 이렇게 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학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학개 1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학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돈을 주머니에 넣었는데 구멍이 난 거예요. 돈이 모여집니까? 돈을 벌어도 돈이 안 모여진다는 얘기죠. 자꾸 사고 터지고 문제 터지고 하니까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10,000불 버는데 30,000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자꾸 망하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 갈등 생기고 일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죠.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자꾸 살피래요. 16년간 진행됐어야 될 성전 재건축이 지금 중단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꾸 그 자기 인생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 학계가 메시지를 할 때 그 당시 상황이라는 거죠. 10절 11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바라기는 많이 바랐지만 수중에 오는 것은 적다는 거죠. 100만 불 받기를 원하고 벌기를 원하는데 내 주머니에는 지금 1,000불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1,000불이 필요한데 내 주머니에 10불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해되시죠? 모이지를 않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여기에 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지 않냐. 그런데 16년간이나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냐. 사단이 방해하는 건 항상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단 방해에 왜 이렇게 너희들은 쉽게 굴복하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뿐만 아니라 지금 성전은 저렇게 텅텅 비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예배하는 사람도 없고 제사하는 사람도 없는데 너희는 거기에 관심 없고 너의 인생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 그러니까 따뜻한 날에 따뜻하게 돼야, 날씨가 따뜻해야 곡식이 익잖아요. 근데 밤낮으로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계속적으로 흉년, 환난, 어려움이 닥쳐왔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그 어려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보낸 이유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다녔다가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너희들 돌아왔지 않냐? 왜 보냈냐? 나의 뜻, 계획, 그 시대의 사명을 이루라고 보낸 거 아니냐? 그 시대의 사명,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보내놨는데 사단이 조금 방해했다고 거기에 관심 끊고 너희 먹고 사는 일에만 지금 생각과 마음을 뺏기고 있구나. 그건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뭐를 건축하래요? 성전을 건축해라. 그 시대의 사명을 회복해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건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라고 말해요. 여러분, 1차 성전 건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쓰였던 그 자재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썼던 백향목이 레바논에서 온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외제를 쓴 거예요. 자동차도 한국 사람 국산보다 외제 좋아하잖아요. 쫙쫙 뻗어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거기에다가, 그것도 수입이 아니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공물을 보낸 거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었던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해도 될 만큼 엄청난 건축물이 들어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걸 지으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 학개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레바논 백향목을 지을 게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16년 동안 먹을 것도 지금 없는데 흉년 들어서 죽겠고 기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돈이 모여진 것도 없고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수준인데 어떻게 레바논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을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지어라.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전 하면요, 의리번쩍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레바논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대리석을 가져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영광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지. 재료가 뭐 중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중요하지 않다. 성전이 여러분 산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나지막한 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성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모하는 마음 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초라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손에 닿는 대로, 주변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면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받겠다 이 말인 거죠. 자, 뭐하고 같냐 하면 요즘 오늘날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교단에 들어간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좋은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교 합통 측이 뭐 좋은 교단입니까? 통합 측이 좋은 교단입니까? 가장 좋은 교단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인생,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없어진 그 사실을 믿고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 그 모임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지. 교회 숫자 많다, 성도 많이 모인다, 건물 크게 지었다,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단이 좀 크대. 옛날 그랬다니까. 우리 교단이 전 세계 최고의 교단이 되게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히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부러운 생각 들고, 아름아름으로 들리는 어떤 교회가 교회를 건축했대, 또는 어떤 교회가 건물을 샀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에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이 100명을 목회를 하고 1000명 목회를 한대. 노예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50명 미만 목사님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래도 100명, 1000명 돼야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목에 힘주고 다니지. 세속화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라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자꾸만 보이는데 화려한 거에, 자기 명성이 높아지는 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사역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몇 명을 영접했다는 둥, 말씀 운동이 몇 군데라든 둥, 이런 걸 가지고 부추겼다니까요. 여러분, 부추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갖고,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받아가지고, 막 그냥 마이크 한번 잡고, 간증 한번 하고, 이런 거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많았었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레바논 백향목을 원하는 게 아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한 마음 표현해라. 너희들 형편에 맞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영적으로나 많은 성경 지식적으로나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해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몇 명에게 전하냐, 얼마나 정확하게 전하냐, 그건 그 다음 문제죠. 우리가 이 기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서 뭐 해라? 성전 건축해라. 이게 여러분 문제 속에 빠져있는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던 성전 재건축,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복음입니다. 이게 왜 복음일까요? 굿뉴스라니까요.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될 줄 알고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백향목을 구하지? 어떻게 저 성전 건축을 하지? 내 주머니에 돈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던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네 있는 대로 해라. 가까운 데 올라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면 된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부담,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것, 사역이 중단된 그 사실 때문에 혹시 부담을 갖고 계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있는 자리에 기도하고 내 있는 자리에 예배하고 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명령이라서?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멘? 내 마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뭐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오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16년간 중단되어 있고 그 중단된 성전 건축 때문에 곤란한 상황 속에 흉년과 기근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죠. 또 중단된 상황 속에서 16년간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대상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죠.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지도자로 쓰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성전 건축이 말씀대로 빨리빨리 진행돼서 수년 내에 성전이 쫙 올라오는 걸 바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낙심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수 있었겠죠.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여러분 학개서 2장 4절 5절입니다. 학개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너희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그 말은 다시 돌아온 일이 없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역에 쓰임받는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를 굳세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그것도 당대에 끝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영적 권세 다 주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는 겁니다. 굳세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 스스로를 굳세게 해라.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할지어다.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말씀 주신 하나님 돌아가지 않았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중단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유익한 뜻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우리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값진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왠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믿음은 역사를 나타낸다니까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고요. 또 소망의 인내,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거고 앞으로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성전 건축의 일을 지속해라 하나님이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학계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대상자들이 나옵니다. 16년간 이 재건축이 중단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세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죠? 그 엄청난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 어린 시절에 자기들이 70년 노예 포로 생활하기 이전에 어린 시절에 보았던, 무너지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보았던 그 노인들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있잖아요. 스가랴 3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일이 나오는데요. 스가랴라나 에스라 3장, 죄송합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713페이지, 14페이지 그 중간 정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713, 714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노인들은 옛날 성전의 그 거룩함을 보았기 때문에 이 초라한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고 슬퍼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한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냐.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 성전 기초가 놓이는 모습을 보고 막 즐거워서 함성을 지르렀는데 이 두 소리가 합쳐가지고 통곡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됐었던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솔로몬 옛 성전의 옛 영광을 보고 슬퍼하던 그 사람들에게 학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학개 2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찾아보실래요? 학개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 2장 1310페이지 다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한 성전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엄청나게 이 성전을 지었거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 그 성전의 영광에 발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성전을 올리고 있냐. 너무 애처롭고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이전 영광을 받던 노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땅에 이르를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만들 것이다. 솔로몬 성전에 없던 영광이 이 초라한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임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커질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현실만을 보고 괴로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언약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보배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보배가 누구를 말하겠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참된 메시아, 구세주, 그분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하늘과 땅이 바다가 진동하게 온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하고는 비교 안 되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 땅 역사 속으로 등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의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던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면서 약속을 성취해 주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주인공이 임할 거니까 그림자인 이 초라한 이 성전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돈도 없고 포로 중에 있다가 간신히 도망 나와서 지은 거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다. 하늘과 땅과 모든 세상을 진동시킬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솔로몬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봐라. 이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낙심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은 것은 확실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이들이 결단하고 조서가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허락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성전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막 성전을 짓고 있어요. 16년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와서 물어요. 야, 너희들 도대체 왜 성전 짓냐?
너희들 저 페르시아 왕이 허락했냐? 허락했나요? 불법으로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편지를, 상소를 다시 보냅니다. 그때는 이제 다리오 왕한테 보냅니다. 아수에로라고 나왔었죠. 역사적으로는 캄비세스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이런 성전을 짓고 있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리오 왕이 편지를 쭉 보고 문서 창고를 조사해가지고는 고레스 시대에 했던 명령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는 허락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래서 성전 건축이 나중에 완성이 되는데 2년 6개월 후인가 이게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성전 건축됐던 2년, 저 지대가 놓여있던 2년,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중단돼 있던 16년, 그리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고 나서 마무리 지었던 2년 6개월 정도 해서 한 20년 동안 성전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과 마음에 낙심한 그 마음에 하나님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면 스가랴를 통한 위로가 또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위로를 했다고 했잖아요. 스룹바벨에게 스가랴가 위로를 하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에게 스가랴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7절에 큰 산아 무엇이냐. 이 산이라는 건 뭐예요? 장애물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산과 같은 장애물을 평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뜻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완성되죠.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재건축을 완성하는 이 과정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학개 선지서를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성전 건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건축할 때 막 이 학개 성전 건축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희는 성전을 건축해라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북돋거든요. 근데 진정한 뜻은 그게 아닙니다. 성전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한 성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초라한 성전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큰 성전에, 솔로몬의 큰 성전도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우상에 빠졌을 때 무너뜨렸어요. 맞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다. 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무에다가 성전 지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열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포로 4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늘 그 얘기를 듣고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왔거든요.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우리 사역의 기준이. 건물 올리고 화려한 거에 두지 마시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가 있냐 아니냐 여기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찬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 모든 사람을 보배롭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소망을 갖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소망을 갖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사단은 여러 가지 루트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해가 언제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했던 그 영광의 실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단의 방해는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기억하세요. 이전 영광보다 이후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새로워진 백성들은 부활에 동참하게 되므로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